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 망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듣고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삶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서로 다른 길입니다.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는 서로 다른 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일과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싶은데 육이라는 것이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이라는 것은 항상 세상에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육체로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인생입니다. Everybody 모든 인생은 자신이 선택한 그 길과 그리고 그 결과를 따라서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간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평행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영원히 서로 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부로서 반평생을 함께 했을지라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있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면 말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영원히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삶을 따라간 사람은 육체의 열매 영벌을,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성령의 열매 영생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평행선입니다. 온갖 고생과 역경을 헤쳐나가면서도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생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는 온갖 노력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적어도 어떻습니까? 6학년까지 6년, 또 6년, 12년, 대학까지 가면 16년, 대학원 박사 가면 20년 공부해서 30년 세상에서 누리면 끝입니다. 영생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을 때, 오늘 내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시제를 보면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현재 시제, 즉 진행형임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내가 살고 있어야 그 사람의 선택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동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살지만 성령님과도 함께 한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소마와 사르스라는 게 있어요. 이 소마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건데, 처음에는 이 사르스라는 단어도 인간의 몸을 가리켰어요. 썩어지게 되는 육체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소마예요.
그리고 사륵스라는 단어도 쓰는데, 이 사륵스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죄를 인해서 죄를 대항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표현한 것이 바로 사륵스입니다. 육체는 바로 진토이다, 흙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 진토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30장 시편 30장 30편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진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스스로 죄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해? 너 왜 그거 끊지 못해? 너 왜 그거 버리지 못해? 말할 자격이 우리 부모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왜 끊지 못합니까? 왜 세상을 끊지 못하고 정욕을 끊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는 죄를 대항할 능력 자체가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잃어버렸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대항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 아래 우리는 팔려버린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입니다, 항상 육체를 위하여 살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버려 두면 끝까지 육체를 향하여 갈 것입니다. 이것을 제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 30장 15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 중에 바로 거머리가 있습니다. 거머리는 절대로 피를 빨아먹어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떨어질 줄을 몰라요. 바로 우리 인생의 탐욕이 거머리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아무리 주어져도 계속 그 다음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만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의 새 사람이 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살으라, 이런 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옷을 입고 있어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각가지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의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옷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의는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righteousness,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함은 뭡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과 좀 다른 사상과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좀 달라야 돼.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사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육체를 바라보지 않게 되고 삶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장전도사는 보니까 3초 만에 잠들어 버린대요. 불 끄라 그래도 불 안 꺼지면 조금 꿍시렁거리다가 3초 만에 잠들어 버린대요.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번 주간에 마음이 좀 어수선했어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자겠구나. 저도 또 한 번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녀라면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3초 만에 잠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을 한들 그 근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잠들어 버리면 좋겠는데 어때요?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르게 또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어찌 살아갈꼬, 어떻게 해야 할꼬, 뭘 어찌해,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어찌해야 할꼬 고민해야죠. 거룩함은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지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감사가 있을 때 3초 만에 잠들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두 끼 양식만 먹어도 스스로 만족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 않느냐, 또한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일평생 돈을 모아서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하나 샀어요. 나 이거는 내가 죽을 때 꼭 가지고 가고 싶어. 내가 일평생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것이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죽었어요. 자녀들이 그것부터 벗겨낼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요. 지금부터 노년 연습하시면 그때는 한결 편하게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천국으로 쉽게 옮겨갈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너무 움켜쥐고 있으면 세상 이제 여기를 옮겨갈 때는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내려놓는 연습하고 아무것도 나는 아니고, 그리고 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이제 가서 아버지의 그 집에서 영원히, 정말 그 집에서 내가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부귀영화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곳에서 영화롭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세상에서 것을 내려놓는다면 경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서로 대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영원히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는 소마가 있고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초기 히브리어 바사르가 바로 헬라어 사르크스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 몸을 의미했어요. 이 썩어지는 육체를 의미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사르 혹은 사르크스입니다. 그런데 바울 신학에서 인간 육체에 대해서 소마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사르크스는 특히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오염되어 버린 타락한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사람의 육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반역하는 그런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대편에, 대적하는 편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썩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내게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이 분명히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공기라든가 그 다음에 바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푸뉴마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이면 뭡니까?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렇다면 나는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한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다시 왔을 때는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있으면서 바로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바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본성, 이 사륵스, 죄에 대항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성령님을 때로는 내 심령 가운데가 아닌 내 옆에 세워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이 성령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데 이 성령님을 때로는 저 이슬람 국가에도 보내세요. 그리고 절대로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성령님은 가셔서 직접 그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임의대로 선택하신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그들은 알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맹목적입니다. 맹신적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옵니다. 그들이 개종하는 순간에 그들은 살해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고 그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내 생명은 죽어도, 내 육체의 목숨은 끊어져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60년 100년을 해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그게 없어서 그래.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에 계셔야지 옆에 계시는 것으로 불충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전 세계 어느 곳에라도 다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선을 향할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오시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까 예송이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너 보고 싶었는데 일주일 동안 왜 오지 않았느냐고. 엄마가 데려오지 않았다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가 그랬어? 그럼 엄마가 문제잖아요. 그랬더니 나 엄마 아들이야, 확신에 차서 말하더라고. 여러분 누구 아들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끝까지 증거해 주시느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아주 확신에 차죠. 나 엄마들이야. 내가 물어나 봤습니까? 엄마들 아니라고. 근데 나는 엄마들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사상이 세상 사람과 틀려야 돼요. 사업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살더라도 생각이 틀려야 하고 벌써 반응이 틀려야 하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틀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한 며칠 후 우리 박 집사님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 그렇게 푼돈 벌러 다니고 있느냐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푼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아름다운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필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전에 우리 딸이 어릴 때 보릿고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이 있으면 라면 먹지. 라면도 없으니까 문제지. 라면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한 거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발빠르게 먼저 움직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신다. 나 문자 그렇게 보냈어요. 그죠? 이제 함부로 못 다녀요. 물어보고 다녀야 돼.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갔죠. 그죠?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갔겠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발걸음 자체가요, 한 발자국을 떼어도 정말 이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인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오래전에 얘기합니다만 1,400만 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순종을 하면 너는 일평생 내가 주는 것 가지고 먹고 살게 될 것이다. 30년이 넘었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죽으라고 세상에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내가 어디 굶어 보입니까? 굶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가 불순종하면 너는 삽질을 해야 할 것이다. 삽질하고 싶으시면 계속 삽질하십시오. 삽질이 얼마나 힘든데요. 삽질 해보셨어요? 삽 하나 사서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땅 좀 파보시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쏟아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영의 일들을 이해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잠도 잘 자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항상 뭔지는 모르게 돼. 맨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민과 사상에 매여요.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문제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맨날 자기 자신의 사상과 자기 자신의 그 제한된 사고 속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종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허락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상이나 자신의 고집과 아집 혹은 인습과 습관, 잘못된 신앙관에 묶여있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신앙,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어서 주님과 관계없고 성령의 사역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참으로 가슴 아파요.
그분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예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착각 말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부디 육체로 마치지 아니하시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육체로 살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청지기 역할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것도 죄인가 저것도 죄인가, 내가 동아에게 할머니 방에 한 번씩 그 불을 껐다가 켜라 그랬더니 그것을 잘하지 못했을 때 자기는 껐는데 좀 있다 보니까 켜져 있어요. 우리 장미자 집사님이 또 켜버리나 봐. 그리고 이게 뭐가 안 맞으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안 돼. 불순종하니까 이게 죄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는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청지기 아래 있게 합니다. 후견인 아래 있게 하기를 합니다. 부모 아래 있다가 장성화했을 때 때가 되면 물려주는 것과 같다.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들을 자유케 하려고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상과 인습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신앙관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미 자유케 되었으므로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어떤 종류의 세상 것이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 때문에 매이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목사와의 관계 악화, 성도끼리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스스로 여러분 매이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도 매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매이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인가? 하나라도 우리에게 이것이 속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부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귓등으로 들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행을 보겠습니다. 음행은 뭐냐면 모든 아내와 남편을 제외한 불법적인 성관계를 뜻합니다. 더러운 것은 이것도 음행과 연결되어서 생각했을 때 성적인 불결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성적인 것과 관계되어서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한 여자로 만족하지 않아요. 요즘은 한 남자로도 만족하지 않는 여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부 성관계 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게이,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득세하는 시대에,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색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색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호색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두고 그곳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피조물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피조물을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았어. 나 우상 숭배하지 않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상입니다. 자녀든 물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쫓는 순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너희들이 순종하든지 그것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바로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면 그것은 우상 숭배. 그리고 술수는 마술적인 행위를 가리키지만 악의 세력을 쫓아서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 전체가 바로 술수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맺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원수 되는 것이죠. 원수 맺는 것은 적개심이나 증오를 뜻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되었다면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원수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 자연히 관계가 끊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원수 되지 않았어. 여러분의 감정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음성 톤이 높아져. 그것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대로 원수 맺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말할 때 내 가슴에서 아무 동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할 뿐이에요.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여기서 막 혈기가 올라와요. 그리고 감정이 막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불안해져요. 때로는 막 두려움이 옵니다. 그것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입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투거나 언쟁을 좋아하는 기질의 사람들은 지금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분쟁으로 이어지죠. 분쟁은요, 분쟁하는 사람은 꼭 분쟁을 해요. 싸우는 사람은 어디 가도 죽자고 싸우자고 덤벼요. 막 그냥 죽기까지 싸우자고 덤벼요. 그거는 기질이 그런 거죠. 이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그 자체가 좀 불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분냄,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사람, 시기, 분내고 분쟁하고 원수로 맺고,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당짓는 결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리됩니다. 연합을 깨요. 교회의 화평을 깹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촛불 집회가 박사모 집회 또 있고 탄핵을 하자는 집회 있고 양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 짓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당 짓는 것을 좋아할 만한 정체는 누구일까요? 북한입니다. 틀림없이 북한의 붉은 세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질투의 외적인 표현이 바로 투기입니다. 질투는 속에서 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지만 투기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질투는요 마음속으로 일어나지만 투기가 나타나게 되면 남의 것을 마음으로 탐내는 정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질투는 뭐 탐을 내는 정도라면, 그러나 투기는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로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지나친 음주에 대한 경고가 바로 술 취함입니다.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시는데 먹겠다고요? 드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좋아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14시간씩 조지아까지 14시간 걸리는데 비행기를 타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 제가 가만 발견을 했어요. 비타민이 이게 부족해지고. 그래서 가면은 제가 주스를 굉장히 많이 마셔야 합니다. 지나친 것이 문제예요. 지나친 것은 육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술 취함에 대한 경고를, 지나친 음주가 바로 술 취함이고, 지나친 음주로 말미암아 방탕함까지 가요. 방탕함은 그 다음에 술에 취해서
방탕하면 술에 취해서 떠들어대니다. 한국처럼 정말 술 취해서 떠들어대는 곳, 우리 한국이 최고입니다. 밤만 되면 여자도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남자도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바로 이 술 취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탕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술 취함의 결과로 방탕함에 이릅니다. 함에 대한 저주가 내렸죠. 어떻게 자식을 저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노아의 술 취함 때문이다. 우리는 그 저주만에다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노아가 그렇게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지 않았더라면, 술 많이 취해보신 분 이해되죠? 그죠? 막 더워요? 막 벌써 제끼합니까? 왜 그렇게 빨가벗고 있었을까요? 빨가벗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말씀 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취하여. 그래서 함의 저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함의 이 저주는 바로 그 다음에 니므롯 세력까지 탄생이 되고, 니므롯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또한 간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우리 때로는 걸어가지만 차를 가져갈 때 집에 12시쯤 11시쯤 금요일 날 차를 가져가면 차 댈 곳이 전혀 없어요. 다시 교회에다 대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차를 잘 안 가져가는데, 아니 평일날 금요일 밤만 되면 편안하게 차를 가져갑니다. 차 댈 곳이 많아요. 11시가 돼도 차 댈 곳이 많고 12시가 돼도 차 댈 곳이 많고. 그들 남편들이 근무하고 있나요? 그 시간에? 아니면 교회 모두 가서 찬양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간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 나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확대 조금만 해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육체의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자, 오른쪽부터 보면, 위에서 보면 이단, 분냄, 분쟁, 술수, 우상숭배, 호색, 불리함, 투기, 당짓는 것, 시기, 원수 맺는 것, 음행과 더러운 것, 술 취함과 방탕함. 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어떻습니까? 이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나무 자체가 틀려요. 절대로 저곳에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저러한 열매들은 한 개라도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가진 나무와 성령의 열매를 맺은 나무, 두 나무는 바뀔 수도 없고 한 개라도 서로 잘못 매달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유의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밭에 다른 나무를 심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 간에 저렇게 주렁주렁 육체의 열매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를 맺게 되면 두 개, 세 개 계속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분리해서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포도주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존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포도주가 나쁜 것이 아니라 포도주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음행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포도주의 술에 취하지 말라, 술에 임박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술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할 때 절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TV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TV를 보는데 아주 재밌어요. 하나 보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또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적당한 때에 봤으면 그걸로 끝.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내 영혼에 유익한 시간을 갖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에 여러분 맨 위에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절제, 희락, 충성, 사랑, 그리고 양선, 화평 순서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 여러분은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기쁩니까? 장난감을 가지게 되었을 때 기쁩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기쁩니까? 성경은 그것을 희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녀가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희락입니다. 조이라고 합니다. 화평은 피스입니다. 이것은 샬롬의 상태입니다. 전부 주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 샬롬은 뭐냐면 전인격적인 평강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하는데 그것은 네 영혼이 평안하뇨. 우리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세요. 밤에 안 돌아가셨어요. 밤에 많이 돌아가시나 봐요. 그런데 샬롬은요, 영혼이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로 얻게 되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3초 만에 잠을 잘 수 있어요. 희락과 화평은 친구입니다. 이 기쁨의 평화는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평화가 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도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비는 뭐냐면 영어에 보면 좀 이게 어려운데요. kindness, 친절함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양선은 goodness라고 합니다. 이것은 온유와 같은 의미인데 온유는 뭐냐면 gentleness입니다. kindness, goodness, gentleness 이런 것이 다 거의 비슷한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덕목인데 성품 자체가 바로 이러한 성품을 지내야 된다. 이러한 성품은요, 이렇게 굴곡이 심하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해요. 여러분 그 갱년기 증세들 다들 경험해 보셨어요? 젊은 사람들 이해 못하죠? 갱년기 오면 어때요? 열이 확 올랐다가 얼굴이 갑자기 붉어져요. 누가 때려서 화가 난 것도 아닌데 얼굴이 확 붉어지기 시작하고 열이 막 머리까지 올라와요. 좀 이따가 어때요? 샥 내려가죠. 이런 믿음은 아닙니다. 이런 성격들, 자비, 양선, 그리고 온유, 이런 성격들은 바로 아주 안정되고 선하고 착한 성품들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외향적인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성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입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때에 절제하는, 그래서 모든 삶에 절제하는 생활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때로는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해 온 것 있으시죠? 어거스틴이 이 말씀 때문에 부딪혔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게 어디입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잘 때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기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그 전까지는요 항상 계집질 하느라고 밤을 새워야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로마 권력에 빌붙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딱 부딪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두 나무를 보았던 것처럼 더 이상 그에게는, 그의 나무는요, 육체가 맺는 그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육체만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받은 어거스틴은 더 이상의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서 더 이상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시고, 하나라도 있으면 버리시고, 도표를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날마다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육체의 나무를 붙여놓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원하시면 이 나무를 종이에다가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육체의 나무 붙이지 말고 그 쳐다보면 맨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 밥을 보면 알잖아요. 짜증나 시커멓게 변했잖아요. 감사해요. 아직 하얀 밥이 5년 전의 밥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성령의 열매나무, 그거 딱 붙여놓고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프린트해 드릴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